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 채널이 2주 정지인 관계로 서브 채널에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도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전하라고 하신 내용 짧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WCC, WEA, NCCK 등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나 비판을 하는 목사님이어도 소속 교단에서 나오지 않은 목회자 교회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목사들은 거짓 사탄교회라고 말씀을 저한테는 하셨는데요. WCC는 모든 신이 구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거예요. 이 WCC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WCC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탈퇴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 내세우는 목회자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속 재단에서 교단에서 탈퇴하고 지하교회를 세우시는 목사님을 따라가래요. 정 안 되시면 이런 목회자가 거의 없으니까 정 안 되면 가정교회나 혹은 무리를 지어서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마지막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사나 꿈, 능력 혹은 성경의 말씀들 등이 깨달음이 되게 업그레이드 되는 시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화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부요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시대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고 자고 있는 자들은 나머지 신앙마저 빼앗긴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리를 따지면서 말의 언변으로 휴거가 없다고 가르치는 자나 혹은 방언과 은사가 사도들만 가능하여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불의 방언과 각종 은사 멸시하는 자, 이것들을 가르치는 자는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자는 사람의 혀와 머리에 큰 창이 꽂히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더 강력한 경제 붕괴와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대요. 아마 제가 저번 시간인가? 지금부터 5년 동안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했고 그 5년 이후 10년에서 15년간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5년 동안은 해야 된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 팬데믹 같은 경우는 뭐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도 넘어진대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꾸준한 기도와 특히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꾸준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소통하며 반드시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꾸준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고 일방통행으로 본인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만한 게 없습니다. 방언 통변이 될 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들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더 악한 사탄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가족 중에서 집에서 왕따가 되어도 알곡들만 만나라고 하십니다. 가족들 중에 가족 모두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왕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두 다 팔에 꽂는 거 했는데 나만 안 하거나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데 나만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왕따가 될지라도 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크리스찬 알곡들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혹시 못 만나시거나 이런 교회를 만나지 못한 경우는 기도를 일단 하래요. 그러면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6번째, 지하교회를 만들어 예배하라. 혼자 있으면 화가 있다. 넘어지기 쉽다. 연합해서 지하교회를 만들고 지하교회에서 반드시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7번째, 복음의 문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닫힌다. 그때까지 열심히 전도해라. 전도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고 또한 전도하지 않은 자는 주께서 반드시 악한 자라고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살고 너는 죽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야 합니다. 8번째는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각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자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척만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기도는 일방통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쌍방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삭제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뭐 회로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빛, 라이트로만 모든 사람들을 조정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빛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 되면 뚜렷해진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빛에 대해서 빛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회개를 하면 몸에 있는 독을 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려워요.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회개로 가는 길이에요. 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준다. 자, 쉽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고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이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즉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또한 그것을 항상 근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근심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회개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게 저도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회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어떤 구원이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죄에 빠져서 예수 갑자기 배반하고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근심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회개를 이루는 사람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즉, 지옥에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진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며 이 죄에 빠질 수 없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죄에 빠지지 않게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먹고 살고자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죽음,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요. 그 뜻대로 사는 마음가짐과 순종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봐야 돼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니라.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니? 하고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을 그것을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먹으라고 줘서. 두 번째는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돌렸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를 주셨는데 그 여자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하고 이 죄를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근데 우리가 왜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자녀와 부모 사이 간에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에 부모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였어. 네가 이해를 해야 해. 그리고 죄를 자식한테 돌려요. 이거는 부모인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상처는 네가 받지만 상처받는 건 네 잘못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었거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 가지 핑계를 대거나 죄를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바로 즉각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바로 잘못됐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싸움이든 간에 둘 다 잘못이 있거든요. 둘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잘못이든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에게 관계에서도 즉각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자존심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욕심이 되고
욕심이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병으로 자존심이 너무 세요, 사람들이. 나보다 덜 잘나지 않고, 남보다 더 안 배우면 어때요? 남보다 더 스펙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펙이나 자존심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주위 사람에게는 사랑을 전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